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의 설교 강단의 거성. 종은 울렸을 때 비로소 종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도 행동으로 보일 수 있을 때 그 순도가 나타날 것입니다. 당신의 고백은 순수한가? 라는 제목으로 이송우 목사가 전합니다. 본문은 요한일서 2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당신의 고백은 순수한가?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1월 22일 남미 순방을 마치고 로마 교황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1980년 아동 성추행으로 2011년 교황청에서 처벌을 받아 사제직에서 은퇴한 칠레의 한 교구의 신부 페르난도 카라디마를 2015년에 다시 주교로 임명해서 그를 옹호했다가 이를 안 천주교인들이 성당에다 화염병을 던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교황은 성추문 사죄를 두둔한 것을 사과했습니다. 스스로 가장 자기가 높은 기독교계의 주장이라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사과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뉴욕타임스는 1월 22일 날 교황의 부도덕인 권위와 인기가 약화되어 있다는 지지자들의 우려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주 점잖하게 꾸짖은 거죠. 스스로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추겨세운 그자의 권위가 실추된 것인 거예요. 자기가 만든 권위를 자기가 욕되게 했는데 그런 권위를 자랑하면서 교황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주기도문이 잘못됐다고 그걸 수정한 거예요. 이 교황이. 너무나 웃기는 거죠. 성경을 자기가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런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쓰잘데없이 만날 한다는 소리가 평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혀는 불이요 죄악의 세상이라 하죠. 그처럼 혀는 우리 지체를 가운데 있으면서도 온몸을 더럽히며 또 일생을 불태우고 나니 곧 지옥의 불에서 태우는 이라 하죠. 모든 종류 짐승들과 새들, 뱀들, 바닷속에 있는 것들은 사람에 의해서 길들여지며 또 길들여져 왔으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것은 억제할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도다.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송축하고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저주하느니라. 같은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샘이 같은 곳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느냐? 너희 형제들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과 단물을 다 내는 샘은 없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혀를 주의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일체 나무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일체 나무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인간은 다 불완전해요. 나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자기만이 완전하다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는 안 된다, 안다는 단어가 35번 이상 나오는데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말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심과 동시에 상하로 주인도 되신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그랬다고. 알아야 믿죠. 알지도 못하는데 믿는다고 고백했다면 그 사람은 전부 실격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적은 것이에요. 알아야 믿죠. 주님을 안다고 고백한 성도가 책임감 있게 살아갈 때 주님과의 교제가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내 기도는 이렇게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인가? 주님을 잘 알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믿는 채 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람이 주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으면
성경 전체가 불신의 책이 되는 것이에요. 그건 아주 가증한 일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는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받았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요, 거짓말로 들리는 것이에요. 아십니까? 주님을 안다고 고백한 성도가, 고백한 성도가 책임감 있게 살아갈 때 주님과의 교제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은 자기 은사가 무엇인지 한 번도 묻지 않았기 때문에 은사가 대개는 다 사장되어 버린 사람들이, 주님, 내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데 제가 받은 은사가 무엇입니까? 그럼 못 물어봐요. 만약 하나님께서 은사를 내게 알려주시게 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계획하겠습니다. 자기 생이 너무 복잡하게 되기 전에 그러한 결론을 가지고 했어야죠. 그렇죠? 은사가 사장되어버린 사람이죠. 주님을 안다고 고백했으면 최소한 책임감 있는 일을 했어야 옳다고 했죠. 우리 교회만큼 다양한 사역들이 있는 교회가 이 나라에 어디 있겠어요? 없죠. 자, 이제 나는 나이도 많이 먹어버렸고 이제 더 이상 무엇을 도울 수도 건강도 나쁘고 할 수 없다, 그런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더 젊은 나이에 더 자기가 일할 수 있을 때, 눈도 좋고 기억력도 좋고 그럴 때 주님께 물으면 주님께서 생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주님을 안다고 고백한 그리스도인은 첫째로 주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에요. 주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에요. 여기 4절부터 6절까지를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의 계명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쟁이니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온전해지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아느니라.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해야 하느니라. 아멘. 나는 주님을 안다고 고백했으면서도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지 아니하게 되면 주님은 그를 거짓말쟁이로 간주하시는 것이. 거짓말쟁이면 누구죠? 마귀 자식을 말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 이 계명들을 지키지 않는 것인가? 그 사람 안에 진리가 없을 때 그런 것이에요. 성경을 건성으로 읽게 되면요, 그 안에는 진리가 없다고 하죠. 진리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기도하는 성도는 그 기도를 진리의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약속을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약속을 붙드시는 성도는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사역들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증거들이에요. 이런 교회는 나는 미국에서도 몇 개 안 봤고요. 한국에는 아예 없어요. 내가 이야기하니까 내가 우리 교회를 높이는 것 같지만 이건 사실이에요. 세상 교회들은 교인들에게서 돈을 거둬서 교회 장소를 늘리죠. 우리 교회는 건축 헌금이라는 명분으로 헌금을 거둔 적이 없어요. 이거 한 가지만 보더라도 우리가 어떤 교회인가를, 한국에서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알 수 있다 했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경배에 참여해요. 어떤 가정은 청주에서 몇 시간을 운전해서 예배 드리러 이곳에 오기도 하는데, 그 가정은 매일 구령하고 있는 거예요.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얻는 것이. 잠언 11장 30절대로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이니 혼돈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니라 그랬죠. 자기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는 것인가? 자기의 기도를 하나님께 듣지 않으신다고 의심하기 때문에 응답 안 되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난치병 환자들이 종종 안치되는 것을 보는데, 나는 내가 기도하는 시간, 밤중이나 그 다음에 새벽에 2번 기도하는데요. 자기 전에도 하지만 물론 우리 성도들의 질병과 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들을 지키라. 주님께서 거짓 약속을 한 경우는 한 번도 없으시다고 하죠. 우리는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님을 섬기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죠.
목사는 성도들에게 의심하지 말고 성경의 첫 장부터 끝까지 다 믿으라고 권면하는 것이에요. 진리를 공부한 성도는 성장할 수 있어요. 어린아기의 힘으로 의무적으로 버거운 짐을 지거나 위장도 튼튼하지 않은데 딱딱한 음식을 소화시키려고 했으면 힘이 들게 돼 있죠. 여러분이 소화를 잘 시킨다면 몇 끼 밥을 먹고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이 있어요. 밥을 먹고 계속 소화제를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인 것이죠. 쉬운 계명부터 하나씩 실행하다 보면요, 어느새 단단한 음식을 소화시킬 수도 있고 기도도 진지하게 될 수 있다고. 이것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계명은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것이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이에요. 쉬운 계명부터 지키는 체질을 갖추게 되면 그 사람은 생을 사는 동안에 두려움이 전혀 없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해서 지켰더니 기도가 응답된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계명을 지킨 사람이죠.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이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주님도 그 사람의 기도에 경청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주님과 성도의 교제는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요. 강단에서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도 무심결에 들은 것처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설교가 나가면은요, 그것은 여러분이 알고 믿으라는 것이고, 여러분 생이 주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라는 것이야. 전에는 여러분 자신의 중심으로 되었지만요, 저는 주님 중심으로 바꿔지는 것이에요. 그것보다 좋은 처방은 없어요. 우리는 1분 뒤에 무슨 일이 날아가는지 알 수 없어요. 30초 이후에 어떤 일이 날지 그것도 모르는 거죠. 요한복음 5장 15장 22절에서는 나의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기분 날 때만 아니죠. 점진적으로 그 양을 늘려가야 하는 것이죠. 여기 요한일서 3장 7절에 보면요,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같이 의로우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 이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으니 곧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함이요. 또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라 했죠.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느니라.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했죠. 주님을 안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은 둘째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랬다 했죠. 2장 7절부터 8절까지죠. 형제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처음부터 너희가 가졌던 옛 계명이라. 이 옛 계명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었던 말씀이니라 했죠. 또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이는 그분과 너에게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갔고 이제 참빛이 빛나고 있기 때문이라 했죠. 주님께서는 8절에서 새 계명을 쓰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새 계명이 아니라 처음부터 너희가 가졌던 옛 계명인데 이 옛 계명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었던 말씀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 것인가 했죠. 그리스도인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고 구속시킨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속받은 그 순간부터 사랑을 실천해야 마땅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과 우리가 뭐가 다른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성도가 사랑하라는 말을 생활에 적용하지 않고 망각했다고 해서 주님께서 계명이 달라질 수 없다는 뜻이에요. 주님의 계명은 바꿔질 수 없어요.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나 국가나 어떠한 형태의 조직이라도 바꿔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의무를 망각한 사람은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남의 탓만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의무는 거듭난 성도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야. 자기가 망각하고 게을리했다고 해서 통하는 일도 아닌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고백한 사람에게는 최소한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의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짓말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의무는 각 거듭난 성도에게만 요구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망각하고 게을리했다고 해서 통하는 일도 아니겠죠. 거듭난 성도임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알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만일 어떤 성도가 세상에서 했던 버릇대로 헐벗고 치장도 아니 않았다가 교회 아니나 밖에서 무시했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우리는 얼굴이나 용모를 보고서 옷을 보고서 그 사람을 대우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명칭만 그리스도인이지요. 몸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을 말하는 것이. 닭을 보십시오. 닭이나 뻐꾸기나 딱따구리나 공작이나 털을 뽑아 놓으면요. 뭐가 다른 새인지 모르듯이요. 그리스도인 외모도 그리스도인은 외모 외에도 속사람이라는 게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믿고 순종함으로써 형성되는 그리스도인 실체적인 그것이 실체가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속사람이죠. 우리가 지금 내 보이는 것은 이 겉사람이라 했죠. 겉사람은 친절할 수도 있고 남을 도울 수도 있고 그렇지만 속사람은 사랑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 아니라 그랬다. 그것이 겉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돈 좀 몇 푼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속사람이 하는 것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더 오래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요. 이 속사람이 새로이 형성되지 않은 사람은요. 각 자연에서 벗어났어도요.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요, 이 원칙을, 이 지식을, 이 지혜를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의 강단이 아니면 배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교회 목사들이 전부 멍청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애들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사서 읽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 한 권도 없어요. 나 같은 그리스도인만 있으면요, 이 기독교 소위 출판사가 망해버릴 것이에요. 한 권도 없어. 우리가 펴낸 책만 가지고도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다 읽을 수도 없다고요. 죽을 때까지 읽는다 그래도요, 다 못 읽는다 했죠.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가 무슨 대통령이 됐다, 누가 뭐 장관이 됐다, 국회의원이 됐다, 누가 진급을 했다, 뭐 했다, 그런 관심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참여할 수 없으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요. 2013년 10월 28일 경춘 마라톤 대회가 있었는데 47살 먹은 아버지가요, 17살 먹은 근육 이완증을 앓은 아들을 휠체어에 태우고 마라톤 온 코스 42.193km 195km를 완주했어요. 이 거리를 주파하는데 5시간 5분이 걸렸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그가 코스를 완주했던 것인가 했죠. 매일 20km 이상을 뛰었다는 것이에요. 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면 우리도 그렇게 연단을 받아야 했던 것이. 교회에 갔다 와가지고 책을
텔레비전 위에 올려놓고 먼지 끼도록 기다렸다가 주일날 다음 주에 되면 다시 그걸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기도가 경쟁이 되겠어요? 그 사람이 이 설교를 들을 때 내가 옳게 설교한다고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근육 이완증을 앓은 그 아들과 같아요.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7절에 이 옛 계명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었던 말씀이니라 그랬죠. 생소한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들었던 말씀이라고 했죠. 그렇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처음부터 너희가 가졌던 옛 계명이라. 이 옛 계명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었던 말씀이니라 했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의무죠.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다른 성도에게 왜 당신은 사랑이 없냐고 따지는 것이 아니다. 태어날 때부터 본성으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없다고 하죠. 그 본성으로는 실천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영적 아기가 자기 뜻대로 성령으로 믿는 교회를 어찌 찾을 수 있겠어요? 찾을 수 없죠. 여러분들 여기 오기까지 아마 몇 개에 그쳐서 왔을는지 몰라요. 그렇죠? 만약 거기 왔는데 이것도 아니다 이거. 얼마나 낙담하겠어요. 마치 배를 여러 날 굶고 이렇게 눈에 신기루가 보였어요. 십자가가, 빨간 십자가가 밤에 보이기에 거기가 식당인 줄 알고 찾아갔더니요. 모든 썩은 음식들이 있죠. 허기진 배를 안고 다시 나와서요. 또 다른 데를 가봤는데 똑같은 것이죠. 이것이 한국 식상이에요. 한국뿐 아니에요. 한국이 가장 많은 거예요, 이게요. 산도 넘고 도랑도 건너야 하는 거죠. 시장도 가보고 혼인식, 장례식도 다녀봐야 하는 것이요. 가진 게 있어도 없는 것처럼 청량하고 배운 게 많아도 못 배운 것처럼 겸손해야 하는 거예요. 자신의 뜻을 아무에게나 행사하는 것 아니죠. 결혼했으면 아내는 남편의 이상과 수준에 맞춰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몹시 힘이 들지라도 용광로에다 집어넣고 제대로 빚어지도록 망치질을 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나쁜 습관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에요. 물론 남편도 본을 보여야 되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아직도 세상 사람은 기질을 가지고 있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철저하게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안다고 고백한 성도는 세 번째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 빛 가운데서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 가운데 있느니라 하죠.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안에 실족할 계기가 없으나 하죠.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있고 어두움 가운데 행하되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 있지.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하죠. 신앙이라는 것은요, 어찌 사치스러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에요. 연단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그 지역교회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돈이 있으면요, 돈 주는 것은 간단해요. 그보다 더 쉬운 일 없어요. 그것은 믿음 아니에요. 왜?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나도 퍽이나 많이 해봤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자기 안에 실족할 계기가 없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하고 섬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 되고 나서 단념할 일이 있고 포기할 일이 있으면 처리를 해서 완결지어야 하는 것이. 그래야 주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는 것이. 그 의무가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행복과 모든 역경과 불행에서 구해내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상대가 영적 기도로까지 하고 나서 육신을 드러내게 되면 난감함을 경험하게 되죠. 세상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는 습관은 습관이 아니라 죄성인 거예요. 죄예요. 이 세상에서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의인이라 불릴 수 있다고 하죠. 내가 견딜 수 없는 것은 거짓되이 그리스도인 행세를 하는 가짜 목사를 볼 때이죠. 그래서 나는 목사 친구가 없어요. 이 나라에는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후에 가장 먼저 포기하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내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 그날 이후로 나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사랑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기적적인 일은 내가 필요한 것이면 주님께서 다 주신 것이에요. 이것은 지금 우리 교회 장소와 강화에 있는 교육관과 생활관, 거기에 8채의 집과 관리인 집 하나, 식당, 부엌까지 다, 또 나의 쉼터. 그걸 보면 다 주님께서 다 예비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해 주신 것은 언제 봐도 만족스러운 것이에요. 그런데 감탄이 안 나오겠어요. 감사하다고.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런 복을 향유하고 어떤 사람은 향유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의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에 온 사람한테는 내가 다 내 침실부터 내 서재까지 다 보여주는 거예요. 왜 보여주는 거야? 주님께서 나한테 주셨다고. 내가 자랑하는 거예요. 당신도 그렇게 되라고. 그냥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라고.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고. 다른 사람이 준 돈으로 내가 해가지고 주님이 해주셨다고 그런 말이 아니라고. 그것을 내가 실증해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사역들이요. 우리 성경을 가르치는 강사들, 기도하면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 우리가 돈 벌려고 했던 일은 하나도 없어요. 다만 교육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거기에 필요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나는 교회 헌금으로 안 메꾸겠다는 것뿐이에요. 내가 잘못된 길을 들었을 때요. 주님께서 모두 다 이뤄주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끝내라 했죠. 나는 두말 없이 끝내는 거예요. 치아공경도 그래서 끝낸 거 있죠.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성도들 모두 정직했어요. 마귀 공격들로부터 보호해 주신 수백 명의 성숙한 성도들, 거리 설교자들과 구령자들은 초특급 성도들이었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있고 또 행하는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네요. 조언과 충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는요, 베리알의 자식으로 살게 되는 것이. 그의 일생은 가시 덩굴과 웅컹귀와 잡초로 얽혀있는 척박한 땅같이 되어서 아담보다도 더 땀을 흘려야 살 수 있는 것이. 그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왜 그런가?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했음이라고 단정하시는 것이죠. 왜 지역교회는 데모전 3장에 규정한 대로 목사가 필요한 것인가? 양무리들을 인도하고 악한 짐승들로부터 보호하고 상담하고 생을 돌봐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열어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 젊은이들아 장로에게 복종하라. 장로는 목사지요. 너희 모두가 서로 복종하고 겸손함으로 옷을 입으라.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왜 장로들에게 복종하라 했죠? 곁길로 가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이. 만일에 장로라는 사람이, 목사라는 사람이 엉터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곁길로 가죠. 망해버리죠. 그렇죠? 예. 자기가 주님을 섬기는데 만족한 자리에 들어섰다면요, 이 점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빛 가운데 있으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도 그를 깨우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종종 성도들 가운데서 예기치 않은 불행에 직면한 가정들을 보는 거예요.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겠어요? 기도밖에 없죠. 기도는 돈 쓰지 않고 수확을 가져오는 능력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위의 친구들을 위해서, 불행에 처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한번 가만히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설교하는 이 일들이 여러분 인생에서 어떠한 포션을 갖는 것인가? 다 옳은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이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나는 주님을 잘 압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자기 아내, 남편,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다고 다른 성도들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 아닌 것으로 사랑하지 않은 것은 위선이요 모욕이라고 하죠. 특히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함부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아니에요. 모르신 게 없는데, 응? 그래? 어떻게 나를 사랑하냐고. 사랑받고 싶으면 먼저 사랑하라 그랬죠. 그걸 배우라는 거죠. 자기 교회에서 이 점을 못 배웠으면요, 어디 가서 배웠겠어요? 죽을 때까지 못 배운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것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무엇을 갖다가 주라는 거 아니에요.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있는 것인지 나는 가진 게 없으니까 기도해 주라는 것이에요. 몸이 아프면 참 쉽게 낫게 해달라든지, 가난하면 누군가가 도움을 달라든지 기도해 달라는 것이에요. 사업이 불성실하면 사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2월 9일 날 한 일간신문은요, 성락성결교회 목사가 실렸는데 독일 보쿰대에서 교리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반석이 무엇인 걸 모르는 거예요. 교리사로, 교회 사회 중에서 교리사로 공부를 했다는데. 그런 반석은 풀뿌리 동네 교회라며 교회 앞에다 반석이라고 써놓은 돌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를 사람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무지를 모를 거라고. 그 무지를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반석이란 거예요. 그 사람은 조영기 목사를 종교 분야의 천재라고 썼다고 하죠. 전국구 교회가 있다. 전국구 교회.
모든 교단 교회들이 지방에 세워놓은 교회들이 전국구 교회라는 거예요. 전국구 교회는 성서적인 교회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 강단에서요, 무엇을 놓고 설교를 했을까요? 풀뿌리 교회, 동네 교회가 반석이라는데. 웃기죠? 성도들이 성경을 모르게 되면요, 목사들이 거짓말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을 수 있나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말씀하신 그분 앞에서 그런 이야기 하면 되나요? 하나님을 첫째로 두려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첫째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도 모르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이요. 어리석은만 짓만 하는 것이. 다 같이 기도하시다. 이상 강단의 거성을 마치겠습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